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과 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귀한 청년의 때를 또 귀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우리로 세우시고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과 은혜를 받으나 이것이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응답 받을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무능하게 되는 증거와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채우시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11강 성경의 전도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지식이 아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전달하고 받아낼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11강이고 이제 다음 주 얼마큼 이해하고 있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시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결국은 복음을 계속 깊게 받아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이 구원의 복음이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으로 보여지고 내 인생으로 그려지고 내 인생으로 받아내져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으로 자기 인생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좀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스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그 복이 내 복이 되어주고 받으면 구원이 성취되는 축복이 되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섬겨내는 일은 할수록이고 또 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도는 결국 성경의 복음이 회복돼야 성경의 전도가 가능하죠. 성경의 복음으로만 성경의 전도를 이뤄갈 수 있는 응답들을 인도받아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성경의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결국 세계 복음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사람도 결국 성경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의 전도를 펼쳐내 가십니다. 결국 성경의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사람과 세상과 모든 현장의 답으로 보여질 때에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성경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이 결국 성경의 전도이죠. 그러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이 응답된 자, 복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성경의 전도를 인도받아가고 살아가게 되죠. 결국 우리는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오늘 러시아 사역을 하고서 블라디미르 목사한테 아주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뭐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이분이 오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전도해야 되나? 그것만 말해야 되냐? 네, 듣고 웃었어요. 그때 러시아 목사 중에 최초의 질문이었죠. 뭔가 부딪힌 거죠.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지식이나 많은 경험과 뭔가 이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 언약인데 그것을 주시려고 주신 게 성경인데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뭔 고민을 하냐면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 뭔가 좀 깊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이해한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현장 진짜 원세계 복음을 답으로 전달해서 그 응답의 말씀을 받게 만드는 일을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내 생각에 당시 좀 한참 후에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참 내 생각보다 빨리 이런 질문을 해서 네, 참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딪히는 거죠. 뭔가 복음과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이런 교회에서의 뭔가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그게 지금 뭔가 보는 거죠. 이 복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응답과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절대 말씀에 집중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의 역사하시냐, 누구를 사용하시냐, 결국 복음과 복음에 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요.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전도 마태복음 10장 우리 좀 읽었는데 우리 여기서 무엇이 보여져야 되느냐,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전도는 결국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 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요한복음 1장 말씀에도 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며 제자를 찾고 세우시면서 마태복음 9장에 뭐 하셨죠?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현장에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죠? 끊임없이 그 부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기적과 치유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의 훈련과 메시지와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그것이 결국 뭐죠? 이 사복음서의 기록인데 결국 제자와 현장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계속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 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성취 오신 그리스도가 나임을 알리셨다고요. 누가복음 24장 거의 중반 이후로부터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쭉 후반절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어 하고
자신의 현장으로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70인 제자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서 예수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그 제자들을 찾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현장의 말씀과 현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받은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마침내 제자로 확립시켜서 그들이 보고 눈이 열려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난 자들을 끊임없이 세우는 일에 예수님께서도 결론적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치신 전도가 뭐냐? 쉽게 보면 이 성경의 전도는 예수님이 모델로 주신 전도이고 그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할 훈련대로 사도들의 전도였고요. 그 사도들의 전도가 초대교회의 전도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이 성경의 전도는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시고 그 뒤에 사도들과 바울이요 그 이후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들이 인도받아간 이 복음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인생의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결국은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이시면 12제자를 2명씩 짝져서 6개 지역의 전도 현장에 파송하신 장면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은 누가복음 9장의 같은 기록이죠. 둘씩 짝져서 보내십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죠? 가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의 길을 하라. 가면서 뭐라 그러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전도는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 또 전도의 방향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지금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복음의 자유함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자유함 복음에 대한 응답이죠. 복음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이 전도라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대부분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윤성이를 지금 야 너 지금 나가서 1시간 동안 전도하고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 전을 갔다 와. 그러면 윤성이가 지금 1시간 내보내면 우리 말씀 예배 드릴 동안 갔다 오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뭘 고민하죠? 어디 뭐 하겠어요? 지금? 어디로? 어디로 가? 두 번째 고민하는 게 뭐죠? 누굴 만나지? 그죠? 대부분이 그럽니다. 복음의 자유함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1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아주 지혜 있게 사람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전도 훈련 시키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지? 이 현장에 대한 불편함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현장 가면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부담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자체에 벌써 답이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말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이 자유함은 뭐지? 진짜 알면 자유하죠. 진짜 알면. 그죠? 진짜 알면 자유해요.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 완전한 답으로 자유함으로 임해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라는 것을 대부분 현장에 대한 불편함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부담감으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어디 가지? 누구를 만나지? 혼자 가면 조용히 시간 때우다 사부작거리다 오면 될 텐데 또 둘씩 보내요. 그럼 또 누가 걸려요? 내 옆에 있는 인간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내 말 전하게 됐는데 전하면서도 막 사람이 막 의식하게 되죠. 내가 전하는 거 듣고 제가 무슨 생각할까? 내가 잘 전하고 있나? 그렇죠. 원래 둘씩 보내는 이유는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해 주고 속으로.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배경이 돼서 기도해 주는 거죠.
판단하지 않고. 근데 대부분이 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할지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그래, 어디가 누굴 만나지? 그 가서 무슨 말을 해? 어떻게 말을 하지? 그래, 복음 전하면 돼. 근데 뭐죠? 이것을 전하는 거, 어떻게 말을 할지 자체를 고민한다. 우리가 아무데나 말하는 건 아니죠. 받을 자에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체가 무엇을 말할지, 가면 뭐 사연이 전하고 뭐 구원의 복음 전하겠죠. 그걸 전달하는 것인데도 대부분의 뭐죠? 이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같은 팀을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내 말 판단받지 않을까, 자기 수준이 드러나지 않을까, 자기 미천이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것이 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부담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옥매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낸 장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둘씩 파송한 것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면서 천국이 가까하다 외쳐라. 이들은 할 말을 고민이 있겠어 없겠어요? 어디로 가지? 고민이 없었겠죠. 어디 가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해 계속. 자, 근데 그런 중에 그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합당한 자가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 중에 그 중에 이 말을 받을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전도의 방향뿐만 아니라 목적이 딱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았으면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왜요? 합당한 자 찾았으니까 양육해야 돼. 또 하나의 나와 같은 전도자.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요? 합당한 집에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지역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니까요. 자, 어디로 가며 누구를 찾으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예수님은 싹 해결해 줬어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면 이건 70인이죠. 평신도 전도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이건 70인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또 선명한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있던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피세요. 1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던 동네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35개 동네 지역에 70인이 2명씩 했으니까 35개 지역에 계획하셨던 전도 스케줄 계획을 가졌던 그 지역에 둘씩 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추수할 것이 많던가요? 이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현장 뛰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영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추수할 것이 많대.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밭이 휘어져서 막 추수할 게 넘쳐나서 밭이 휘어져서 지금 일꾼을 불러야 돼. 추수 때가 급해. 때가 다 됐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영접시키고 막 수십 명씩 영접시키고 막 다녀도 그게 교회 연결된 사람 거의 없고 그 사람 이후에 뭐 하나님 제자 열매로 따라온 사람이 우리가 그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적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많다고 말하지? 되레 너무 많아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추수할 것이 많다. 주님의 때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곡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자가 이제 많이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도 준비하고 인간적인 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이 70인 제자에게는 또 희한한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내가 지정해 놓은 그 지역에 갈 때까지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역까지 계속 가면서 아까 제자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냥 막 선포하라 했잖아요. 그 지역 가는 중에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 지역으로 가. 집중해서. 그 지역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집에 들어가서 모든 집을 두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평안을지어다.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안.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지정된 지역에서 모든 집을 두드리며 가까우며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6절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중에 그 속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선포하는 중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것을 찾았으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죠? 왜? 양육해야 되니까. 자, 이 얘기는 결국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이번에 3번입니다. 마태복음 13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훈련이지만 제자와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고 비유입니다. 자, 좋은 땅, 옥토, 뿌려진 씨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그 밭을 뭐라 그러죠? 그 땅,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 좋은 옥토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밭을 사람의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의 밭이다. 그 사람의 내용이란 얘기죠. 상태. 근데 원래 좋은 땅, 옥토, 원래 옥토인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밭이, 그 심령이 준비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는 옥토가 있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옥토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어요.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파종이 확 뿌리는데 내가 길짝밭에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야. 복음이죠. 뿌리는 거라고. 뿌리는데 그 날린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그냥 새가 집어먹고 날아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려지면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가시 덮여서 흐물흐물해도 열매를 결실지 못하고,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지면 그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전도에 대한 부담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얻는 옥토는 뭐냐? 결매는 뭐냐? 우리에게 말하죠. 옥토인, 원래 옥토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예수님께서 말했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가 씨를 뿌리는 중에 있는 게, 우린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름이고 그게 우리의 먼저 받은 축복이고, 그 사람의 반응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그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받을 사람이 그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직장인 안에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고.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전도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티를 내지 않으면, 믿음의 티를 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면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진다니까. 그 말씀을 받는, 그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나오는 옥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많은 사람은 뭐죠? 훈련이나 관심이나 막 이렇게 세워주면, 주변에 막 관심을 가져주면, 그죠? 이 길가밭이 뭐래요? 옥토가 될 줄 알고. 우리가 막 훈련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이 돌짝밭이 옥토가 되는 줄 알고, 가시밭이 옥토가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내가 가서 막 길 엎어주고 손가락 다 부러지면서 돌 제껴주고 다 긁히면서 가시 제거주고 뭐 인생을 함께하고 베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닙니다. 옥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이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조금 은혜 받았습니까? 그 조금 받는 은혜가 자기 자신을 해서 절대적인 복음 앞에 드러나서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정신 문제는 계속 합니다. 여러분 뭔가 꼬장꼬장한 사람들 계속 꼬장꼬장하나요? 뭔가 은혜 받으면서도 율법적으로 계속 판단하면서 인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뭔가 늘 지속 못하고요. 그러면서 판단만 하고 안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영적 문제자들. 왜 그럴까요? 안 바뀝니다.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오진 않는 한 평생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복음에 답이 나지 않으면 그것을 못 이겨요. 여러분 진짜 옥토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찾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이 좁쌀만한 이 작은 한 알이 그죠? 자라서 뭐요? 새가 깃들고 둥지를 만한 큰 나무가 돼요. 진짜 생명이 있는 그죠? 자라나서 그죠? 크게 자라요. 열매 맺고 작은 것 같지만 진짜는 뭐죠? 자라난다. 누룩은 뭐죠? 보이지도 않잖아 섞여 놓으면. 근데 그 누룩은 뭐요? 전체를 장악해 버려요. 누룩이 쌀과 섞이면 그 전체를 장악해서 그게 그 전체 맛을 장악해 버리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숨겨진 보화, 그것 때문에 뭐요? 내 인생을 걸잖아요. 그거 내 거 만들려고. 극히 값진 진주, 진주 중에 진짜 값진 진주만, 진짜 가치 있는 것만. 오늘 세 번째 성경의 전도인데 이 성경의 전도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만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그리스도구나. 왜 예수 믿어야 되죠? 많은 사람은 실제 자기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알아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문제는 왜 왔습니까? 우리 근본 문제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떠나 죄와 흑암에 잡혀서 창조 원리가 깨진 순간에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 인간에 와 있는 보이는 모든 문제만 바라보고 허덕입니다. 하나님 왜 오셨죠? 그 문제에 온 존재가 된 이 근본 문제를 끝내시려 오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저주 재앙 상태를 끝내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흑암 것에 잡혀서 영원히 진노 가운데 살아갈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어떤 문제 있지? 그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단절돼서 사주팔자 운명 때문에 그의 죄와 저주의 결과로 사단의 역사에 잡혀서 그렇게 됐어요. 왜 이 집은 가족 문제 있지? 사단의 역사. 왜 이런 문제 있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사단 권세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나요? 모든 문제 왜 왔냐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와야 돼. 지금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죠? 돈 문제가 아니야. 왜 계속 돈 문제 올까요? 영적 문제라니까. 어쩌면 계속 뭔가 반복될까요? 영적 문제라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상태. 사단의 저주야정에 잠긴 상태. 부모와 가정이 겪었던 문제를 왜 자녀들이 그대로 겪어갈까요? 평생의 십자가 같은 무언가가 해결 안 되고 인생의 고리가 돼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하려 보는데 왜 끊임없는 재앙을 올까? 여러분 복음에 답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건 그 문제 인간의 답은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오셨어요? 전도하다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무 데나 가면 돼.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네 운명 끝내고 운명 바꾸고 하나님 사람 돼서 대학 가야지. 공부가 답이 아니에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린 뭐요? 인생의 진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줘야 될 답. 그 눈이 안 열리고 그 마음이 없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계시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식이고 알고 있는 것이지. 오늘 모스크바의 블라디미르 목사의 그 고민, 그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곳으로만 전도해야 되나? 근데 웃으면서 현장 가서 진짜로 매일 한 사람씩 할 수 있겠냐? 하겠다 하더라.
다음에 한 300~400명쯤 복음 전해서 그렇게 영접시키다 보면 당신 속에 어느 날 안에 그리스도의 뭔가가 딱 담길 것이다. 왜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많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왜 복음이 답인지를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시간표다. 기도하겠다. 현장 못 뛰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 눈이 있어야, 그 심장이 있고 가슴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된 정말 그리스도의 답으로 보는 눈과 가슴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 그래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하고 답으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신지 답을 줬잖아요. 무지한 백성들에게.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그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양.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했다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 이방인 여인도 그 혼혈된 여인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서지만 지금 뭔가 퇴색된 믿음 가진 그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도들도 바울도 아볼로도 성경 전체가 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로 증언하는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해답된 마음의 인생의 기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에게 어떤 문제이건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맞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라도 지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되지 않으면 사단의 밥돼요. 어떤 문제도 복음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거기 뭐요? 심각한 문제 현장이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주장하는 복음, 응답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전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찾아서 그 복음으로 또 다른 답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도 그 전도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생의 모든 답, 그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눈과 가슴이 있는 그 시선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와 우리 청년과 젊음의 때에 저들과 그 복음과 복음의 성취와 생명의 구원을 나누며 간증하며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동역자들 그 삶의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밝히 모든 것의 해답으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성취되어지며 증거된 열매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의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유함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알고 계시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결론과 해답이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너무나 많은 문제로 고통하며 죽어갑니다. 그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의 해답이 그 모든 것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해답으로 전달되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의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해답으로 누려져서 이 성경의 전도를 펼쳐내고 그 응답의 증인들로 살아갈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